순서를 바꿔서 한 것 같지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시간 오죠.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0면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죄지요?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와 또 기타 등등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우상 숭배를 하시나요? 에이, 목사님 우리는 안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나는 우상 숭배와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현대인들의 우상의 목록을 발췌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 당신의 가족이나 자녀들, 당신의 직업과 커리어, 돈과 소유, 쾌감과 만족, 그리고 평안함, 관계와 인정, 숭고한 이유, 종교와 윤리. 방금 읽어드린 현대인의 우상 목록을 보면 종종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지 않나요? 가족이나 또는 숭고한 이유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우상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가 죄인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니까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상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우상이든 간에 결국은 이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실제로 불상이나 또 힌두교 사원 또 일본의 귀신들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물론 우상 숭배는 순수하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는 내가 우상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컨트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자리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리,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좀 비켜보세요, 이러는 거죠. 다른 말로 고집스럽게 이 나의 삶의 컨트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 컨트롤을 쥐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궁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내 삶의 컨트롤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좌지우지하시도록 그거 놓아두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세 글자로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또 교회에서 듣는 나쁜 것들이요, 이를테면 죄나 우상 숭배나 또는 불순종이나 교만, 이런 것들이요, 그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말이지요, 전부 다 공유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을 안 듣고 싶은 겁니다. 말을 안 듣고 싶으니까 죄 짓는 거고, 말을 안 듣고 싶으니까 우상 섬기는 거고, 말을 안 듣고 싶으니까 불순종하는 거고, 말을 안 듣고 싶으니까 교만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컨트롤을 붙잡고 내가 내 삶의 이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욕심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죄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교만의 자리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건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죄성과 유혹의 문제도 이 컨트롤 이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실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전부 이 컨트롤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라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 뭐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원하면 뭐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증명해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굳이 아버지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 기적을 한번 보여줘 봐.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음을 보여줘. 그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지요. 당시에 이 성전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는 장소입니다. 성전에 사람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뛰어내리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는 거죠. 이 사람들 보이지 저기? 뭐 하라고 십자가는 지려고 그래? 그 죽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만들 수 있어. 능력이 있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도 살면 지금 바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왜 굳이 아버지의 계획대로만 해야 돼? 당신도 하나님이잖아. 당신한테 능력이 있는데
당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그거죠. 세 번째 시험이요.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말하지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전부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세상을 구하시려고 오셨지요. 에이, 뭐하러 죽으려고 그래. 내가 그냥 다 죽게. 절 한 번이면 당신 스스로 세상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 아버지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의 핵심 문제입니다. 컨트롤이 이슈죠. 죄와 유혹은 내 마음대로의 문제, 컨트롤의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혹의 문제들 역시 결국은 컨트롤 문제 아닌가요?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의 죄성과 맞닿아서 유혹으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불순종하고 연결이 되지요. 잘 알고 계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똑같지요. 이 친구들, 그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굳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시게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해도 되잖아. 그냥 그 과일 먹어버려. 내 삶은 내가 직접 조종하는 거야. 아시겠죠? 컨트롤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모든 죄, 모든 유혹, 모든 우상 숭배, 이게 다 이 컨트롤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잡으시도록 해야 할까요?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정답은 아시지요? 이 컨트롤 이슈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혹시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그 운전대를 잡아보고자 노력을 해도 이 운전대가 내 손에는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일단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는 우상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컨트롤이 나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우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으니까요.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한다면 운전대는 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디오 게임 아시지요? 그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나쯤 사주기도 하셨을 것 같고, 아이들 있는 집이면 그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언젠가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들이 다들 이렇게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야 게임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비디오 게임을 하게 된 모양이지요. 뭐 요새 그 스포츠 게임 같은 것은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뭐 테니스나 축구나 뭐 농구 뭐 이런 게임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청년이 서로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거의 이 게임이라는 걸 처음 해본 거나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쪽이 졌어요. 이겨버린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긴 친구의 그 게임 컨트롤러 있죠? 그게 사실 게임기에 연결이 안 돼 있었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이게 그냥 사실은 컴퓨터가 게임을 이긴 거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렇지만요, 이 친구는요, 자기 컨트롤은 사실 작동을 안 하는데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막 오만 표정을 지어가면서 막 몸을 막 움직여가면서 이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컨트롤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우상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요?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의 요즘에는 어른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로 게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조종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내 손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즐기다가 중독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 전화기 게임이 나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무슨 우상이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어떻게 됐지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하지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컨트롤 당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컨트롤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상 숭배는 모두 주도권과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은 그 우상에 대해서 컨트롤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을 배반하지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상 숭배 당연히 안 하고 싶으시죠? 당연히 벌 받고 싶은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짜 회개는 정말 사람을 질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질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시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가짜 회개는 정말 하나님을 지겹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짜 회개가 뭐냐고요?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 회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죠. 연애를 하면서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경험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해서 걸려가지고는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걸려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올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일부러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회개는 어쩌면 가짜 회개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놓고 또 현실에 나가면 여전히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도했던 이 잘못했습니다는 가짜인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냥 무섭고 엄격하기만 한 재판장 역할만 하시려는 게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분이 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만 있고 삶은 변하지 않는 가짜 회개는 이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만들겠죠. 왜? 믿음을 안 주니까요. 당연하겠죠. 상대를 믿을 수 없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돌아서다, return 이런 뜻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것이지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니까요. 다시 말하면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 죄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하여 짓는 죄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짜 회개에 지겨워지실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언약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있었습니다.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부르짖고 또 회개도 하고, 부르짖어서 구해주시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이걸 반복한 거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으십니다.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안 해줄 거야, 이거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컴플레인하고 계신 것을 아시겠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지금.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빌어라. 참, 너희들 정말 더는 못 참아주겠네. 너희들의 가짜 회개에 이제는 질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터져나오는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슈퍼컴퓨터나 로봇처럼 뛰어나기는 하지만 감정은 전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화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자꾸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할까요? 반복되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언약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정말 하나님을 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까? 솔직히요, 우리 뭔가 좀 반복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질리시기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을 정말 참으실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죄를 무척이나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큰애가 올해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저는 아직도 얘가 저한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들킨 날을 기억합니다. 언젠가는 얘도 거짓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잘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이게 처음 하는 거짓말이다 보니까 매우 엉성한 거짓말을 했고요. 아빠한테 딱 걸렸지요. 많이 혼났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혼난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간에 잘못했어요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얘가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으니까요. 이 아빠인 저는 엄청 많이 실망했지요.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도 거짓말 같은 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배우기를 원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좀 일찍 찾아왔다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이를 혼내주고 나서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반성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얘가 여전히 제 딸이니까요. 뭐를 잘못하기는 했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아빠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종류의 자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는 분명하게 벌하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이런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지 볼까요?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사사기를 읽어본 우리는 다 알지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당연히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당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분명히 다시는 안 도와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얘들이 내 애들인데 힘드니까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 이방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질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비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질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화를 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잘못에 실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감정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회개해야죠. 이제는 반복되는 죄는 멈춰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겹도록 반복하는 죄인임에도, 주님을 지겹도록 떠나는 자들임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